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가치 있고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생명처럼 마음도 귀중하게 여기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처음 단계가 뭐라고요?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출발도 이렇게 마음이고요. 또 저희들이 잘 아는 단어 있지요. 헌신, 충성, 구원, 믿음, 이 모든 것도 다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없는 헌신, 마음 없는 충성, 마음 없는 구원,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인 거죠. 그러기에 마음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고 또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아멘. 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칠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칠 때가 와요. 그러면 마음속에 은근히 요번에 이 사역은 좀 대충 할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만 하지 않고 말씀을 좀 찾아서 봅니다. 그 중에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많은 지혜들을 또 배우게 되고요. 또 식었던 열정들이 또 다시 회복되는 아주 귀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를 펴놓고 1장부터 계속 읽고 있었어요. 1장, 2장, 3장. 근데 이제 4장 6절,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제 눈이 꽂힌 거예요. 어디에 꽂혔냐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눈에 꽂혀서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왜 내가 더 못 넘어가지 하고 주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맡긴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예, 마음을 들여서 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마음도 회복하고 다시 마음을 들여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 말씀,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참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말씀,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라는 것은 백성이 생명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의 헌신으로 그들이 했다는 거죠. 즉,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마음 다해서 하시죠? 네. 하시죠? 예,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 없이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까를 늘 기도하며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을 쓴다는 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을 쓰는 건요,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마음을 쓰는 건 뭐라고요? 예,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 하다 보면요, 마음을 쓰는 청년들을 막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하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면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볼 때는 청년들 왜 저렇게 결혼도 안 할까? 왜 취업도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보면서 좀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청년들 만나보니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취업했어요. 그러면요, 주 5일 동안 거의 자기 시간은 없습니다. 저녁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 주일인데 심지어 토요일까지도 출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쉬는 그 하루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을 자녀로 두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자녀된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걱정인 게, 또 맨 처음에 격려했다가 잔소리로 끝날까봐 걱정이에요. 애야,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부모님을 가졌다는 복이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실 거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셨죠? 자녀들이 이미 많이 다 크셨나요? 예, 꼭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게 주일 하루를 청년들이 나와서 쉬는 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쓰는 청년들이 참 대단한 게, 마음을 쓰는 청년들이 리더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더가 맡고 있는 소그룹은요, 막 살아나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나눠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는 청년이 임원이라면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마음을 쓰면요, 청년부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제 마음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마음을 써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써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죄다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비교해 볼까요? 어떤 청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정돈하고 1부나 2부 예배 드린 다음에요, 딱 그 나머지 시간들은 여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해요. 그런데 리더로 있는 청년들은 어때요? 아침부터 나와서 교육받지요, 또 봉사하지요, 또 청년 예배 드리지요, 또 소그룹 하지요, 중그룹 하지요. 저녁까지 먹고 가면 그날 하루는 다 버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또 이 리더 맡고 있으면요, 소그룹원들이 고민이 많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막 싸웠다, 헤어졌다 이러면 또 만나서 밥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또 듭니다. 돈까지 써야 돼요. 늘 손해보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막 힘든 얘기 계속 듣고 있으면요, 사람이 정서적으로요, 굉장한 공격을 받거든요. 막 힘들잖아. 힘든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예, 우리의 내면도 계속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요,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뭐예요? 손해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은 손해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손해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볼 때 손해보는 건 정말 손해보는 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예, 세상은요 이것을 손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 뭐래요?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행을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손해본 거 다 기록해 두시고요, 다 보셨다가 나중에 갚아주세요.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 올해 CCM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을 좀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역자를 도울까 물색을 하던 중에 고영원 전도사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고영원 전도사님 아세요? 네, 저희가 예배 마칠 때 같이 부르는 부흥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으로 찬양을 만든 작곡자예요. 작사가고. 근데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이 비전뿐만 아니라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은 강사도 하고 많은 곡도 작곡했으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쓴 이 모든 곡의 그 저작권을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기로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도 모시고 같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사는데 전셋집조차 얻을 수가 없어서 전세금 2억 넘게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저 전세금이라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이렇게 소집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의견을 내셨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고영원 전도사님 좀 전세금이라도 좀 지원하면 어떨까요? 이제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기는 그 교회에서 전세금을 대주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요, 담임 목사님이 듣고요, 방에 들어가서 30분간 통곡하고 우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렇게 당회에 요청했고 그 당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감동이 되셨대요. 그런데 제가 감동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고영원 전도사님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포기하고 손해보기로 결정했었던 그 모든 삶들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갚아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손해볼 일을 많이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한 6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늘 그 선을 행하다 보면 주님이 꼭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파수꾼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그리고 마음은 또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작지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감격이 있다가도 어떤 미운 마음 하나만 들어와도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도 담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짓의 모든 마음들도 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마음을 지키라 하는 거지요. 아까 우리 도현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제가 올해로 결혼 11년 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된 딸이 있습니다. 아내는 한 명이에요. 네. 그 초등학교 저희 딸들이 다니다 보면 저희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친구들과 막 대화하면서 친구 사귀었잖아요. 너 나랑 마음 맞네 이러고. 근데 요즘에는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냐면 엄마들이 사귀어줘요. 즉 학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끼리 너 앞으로 쟤랑 친구해, 같은 학원 다닐 거야 이러면 그 다음날 가서 친구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엄마가 빠져나가잖아요. 엄마가 빠져나가는 동시에 아이도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너 나랑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 나랑 절교야. 악하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절교야 이렇게. 그런데 저희 딸들이요, 학교 가서 이 절교를 많이 당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제가 학원을 안 보내거든요. 학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이들도 학원을 갈 마음이 없어요. 뭐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보내겠는데 너희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합니다. 뭐 전도사 자녀가 뭐 학원 막 10몇 개씩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늘 이렇게 막 절교 당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울고락불고락하고 애가 힘들어해요. 그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은요, 속상하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뭐 그 결교를 시킨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신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 딸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학원에서, 그 학교에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우정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저희 아내와 또 아이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서, 자, 아빠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누구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미운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성도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막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설거지 자주 하거든요. 아까 사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은 설거지를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꽤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거지를 해야 할 날은 더 담임 목사님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잖아요. 미운 사람. 그러면 제가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소리 내서. 그러고 나서 그럼 잊혀져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생각나요. 그러면 또 해요. 한 2번, 3번 정도 하다 보면요,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났을 때 조금 더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요. 이게 해보니까 제가 좋아서 우리 딸들에게도 시키는 거예요. 자, 앉아봐. 너희를 미워하는 친구들, 너가 미운 친구들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 우리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자. 그러면 애들이 자, 따라해.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따라해요. 딸들이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울면서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막 좋은 소식이 들려요. 막 엄마 그 나를 이렇게 했던 친구 있잖아. 절교했던 친구가 나랑 다시 친구하재. 막 이렇게 막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하나였어요.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즉, 그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지 않는 것, 이거를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공동체 사역을 맡아서 제가 그 공동체 임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얘들아, 성경에도 미운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미운 사람 있으면 무조건 축복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임원들이 다시 모였지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축복 좀 했어? 그랬더니 어느 형제가 전도사님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축복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만약에 그 형제가 일주일 동안 그 미운 사람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 미운 마음을 일주일 동안 계속 갖고 살았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래요. 네, 우리 마음이 미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더니 우리 아내도 너무 좋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강성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여러분, 강성균이 누군지 아시죠? 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귀해요. 그치요? 귀한 겁니다. 이 마음에 오물들을 담고 살면 안 돼요. 다 버리셔야 합니다. 미운 감정,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우리는 서로 너무 잘 비교해요. 그치요? 우리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 이 두 개 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사랑해야 하죠. 예.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 한 주 동안 10계명을 묵상했어요. 10계명을 묵상하는데 10계명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마음을 그렇게 쓰라고 하셨는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 10계명 첫 계명이 뭐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너의 하나뿐이 없는 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나 여호와 앞에 두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원하세요? 예,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 1계명부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전달하고 싶으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뭐 벌을 주고 싶고 뭐 저주를 주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너무너무 베푸시고 싶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마음을.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 앉아 계시고 제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지요. 내일 뭐 해야 하는데, 저기 냉장고에 뭐 반찬을 안 넣는 것 같은데, 또 올해 바캉스는 어디로 가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해요. 그리고 또한 지켜야 돼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음을 쓰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쓰는 건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커피 한 잔 이렇게 얻어 드시고 또 나중에 커피 한 잔 사실 때는요, 커피만 사지 마시고 쿠키까지 같이 사세요. 그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아메리카노 드셨으면 사실 땐 카페 모카 정도 조금 더 비싼 거, 그래야 주님이 그걸 알고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지요. 우리 삶에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찾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딱 이만큼, 나이가 받은 딱 그만큼 하려는 그 마음서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뿐이 없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보물을 간직하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뿐인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마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령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